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모든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2021년 마지막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이제 현황을 알리고 그들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희가 동력하라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와 협력해야 하는지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 어제 본문에 포함되었던 내용이지요. 바울이 이제 오늘 7절, 8절,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이들을 보낸 이유는요, 이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특별히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의 그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이제 어떻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걱정에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 휩싸이기보다는 그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아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물인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그는 여러분 빌레몬서 한 장으로 구성된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그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그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여야 한다. 이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원래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인물이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종의 신분,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그래, 잘 도망왔다 하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보내죠. 그것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이후로는 이제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니라. 내가 특별히 그러니까 바울 나에게 특별히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니까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거든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마치 나한테 하듯이 해라라고 편지를 들려서 보낸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4장 1절을 보면 사능정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것 보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마치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그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요, 주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 바울인 내가 보내는 사람이니 이들에게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사도 바울인 내가 보내니 그냥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두기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그들 자체로 존귀하고 귀하게 사랑받을 만한 형제임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 대접할 만한 자격과 역할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은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그 존귀함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함을 설명하면서 이들을 이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협력해야 할, 동력해야 할 우리가 동력자로 대해야 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의 자세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많은 인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가, 그리고 또 누가, 데마, 이들의 문화 인사를 대신 전달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골로새 교회에게 이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추천이냐면, 이들이 너희 교회에 가면 너희들이 잘 대접하고 받아주어라. 이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추천해주고 있는 거죠. 아리스토다고는 당시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는 본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서 많은 사역들을 이미 동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리스토다고는 사역에 잘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로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던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둘이 갈라서는 사건들이 있었던 인물이죠. 마가는요, 바울에게는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바울의 일이면 복음 전파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이겠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겠죠.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던 이후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비록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마치 바울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에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또 특별히 그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또 유스도라는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자신에게 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이제 할례당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 중에 특별히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천을 해주는데 내 이름만 믿고 이들이 이런 사람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역자로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었냐?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었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다 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당했죠.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한 바울에게 그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 세 사람만이
자신과 함께 이 복음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 동족인 이 세 사람이 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멸류관교회도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애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이제 무난하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소개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편지에 마무리 인사하는데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먼저 에바브라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라는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골로새에게서 교회에 있다가 바울에게 온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다는 골로새에 있다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에바브라다는 이 골로새 교회에 원래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고 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에 서기. 우리가 완전하게 그 확신에 서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간에 되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완전하게 되질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라다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해왔지만 앞으로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애쓰는, 그리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바브라다들을 바울이 추천하고 소개하면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골로새를 넘어서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까지 그 아우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특별한 또 비중을 두고 기도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난하다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 또 그가 바울 등에게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 누가라는 이 사랑받는 자가 좀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아마 골로새 교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력자를 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죠. 반면에 데마에 대한 소개는 별로 사랑받는다라든지 이런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는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던 인물인 거죠. 어쩌면 이 골로새 편지를 쓰는 이때 아직 세상으로 간 데마는 아니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때부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데마에게서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 모습 속에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태도에서는 이런 동역자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어진 것은 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아야 할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가운데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눈바라는 여성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 지역의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눈바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거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아키포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서 2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아키포도 역시 빌레몬의 가정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거기서 바울로부터 특정한 역할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가정교회 멤버인 동시에 아마 리더의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받았던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헌신, 드림과 섬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동역자로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 태도를 보여주죠. 둘째로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용납하고 화목해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유대인이었던 아리스토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 에바브라다, 그리고 가정교회 멤버였던 눈보와 아키포의 헌신과 섬김, 이러한 것들이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골로새서 4장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4장밖에 없는 이 편지의 8분의 1 이상의 지면을 활용해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인해서 골로새서 교회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동역자, 자신의 연약함과 가시를 용납해 주는 동역자, 주저앉고 싶고 낙심될 때 위로가 되는 동역자,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애쓰고 자신을 내어놓는 역할을 부탁할 때, 내어놓고 그 역할을 부탁할 때 순종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을 상기시킴으로써 골로새 교인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묵상하는 그런 2021년 마지막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새벽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애써야 하는지, 또 무엇이 애쓰는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 또 알고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이 이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의 동력자들과 같은 그런 관계들로 꽁꽁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온 성도 교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